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서 침례 교단 안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는 트레이드 마크처럼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그거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나 자신에게 달려 있지 않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적인 열매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은 나의 행위와 나의 삶의 열매가 그 원인이 아닙니다. 확신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확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확신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면 오늘 확신이 있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까요? 확신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고 그 믿음이 쉽게 흔들리며 감정적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면서 1절부터는 확신이 없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시편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에 그리고 번민의 삶을 살고 있는 와중에 구원의 확신과는 거리가 너무도 먼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나님이 창시하신 다윗이 말입니다. 13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성도님, 1절, 2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무엇이죠? 언제까지? 이 언제까지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문맥상의 이 언제까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영어로 제가 보니까 how long이라고 하더라고요. how long.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 전 이 시간이 너무도 길어 보입니다. 지금 오늘 군인께서 오셨잖아요. 제가 일부러 이 예시를 하려고 든 건 아닌데 너무나 신기하게 군 생활을 할 때 가장 길어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그 시간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등병 때예요. 이등병. 이제 일병 되셨죠? 좀 이제 시간이 빨리 가실 거예요 아마. 저는 이등병 때 시간이 진짜 안 갔습니다. 막내 생활을 제가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요. 고통과 고난과 번민 속에서 언제 이 생활을 청산하나. 그런데 일병, 상병, 병장 되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점점 빨리 가더니 물론 나중에 병장 때는 할 일이 더 없어서 시간이 그때는 조금 더 더디게 갔지만요. 그 힘들 때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힘든 가운데
1분 1초가 마치 1년과 같고 2년과 같고 10년과 같은, 언제까지 하나님 저를 잊으시렵니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점점 심화된, 강화가 되는데 네 가지 표현이 나와요. 첫째는 잊으시렵니까? 잊으시고, 둘째는 외면하시렵니까? 얼굴을 숨기신다는 표현이거든요.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2절에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정리하자면 마음의 번민과 근심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원수가 자랑을 하고 있어요.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여기서 잊으셨다라는 것은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잊으신다. 잊으신다의 반대는 뭘까요? 기억하다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정말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잊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온한데, 그 사람이 나를 잊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 했을 때는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감정이 들 것입니다. 다윗은 상황보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이, 주님 전 그렇게 힘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것은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한 그 시간이 오래 됐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실 때 있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다윗은 응답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부재 앞에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 마음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얼굴을 숨기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얼굴을 숨긴다라는 것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그런 아주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 25절인데요. 민수기 6장 25절. 민수기 6장 25절인데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의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구절을요. 여호와는 너무 잘 아시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하라고 하신 명령의 내용은, 나의 얼굴을 비출 때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추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추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윗은 반대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그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절에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하고 있죠.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표현은 마음 안에 많은 생각을 두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성도님, 어떨 때 많은 생각을 하세요? 언제 복잡한 그 생각들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전시켜 나가십니까?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닥쳤을 때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결론은 어떠세요? 잘 풀리시던가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이 생각을 낳았을 때 더 복잡해지진 않으셨나요? 지금 다윗은 그러고 있습니다. 혼자 국리를 하는데 너무나 외로운 이 싸움 안에서 잘 되지 않고 풀리지 않아서 결국은 아프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도 외롭고 아프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화돼서는 그 앞에 원수가 너무도 커 보여요.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외적인 그런 공격이든 내면에서 피어나는 그 죄악 때문이든 그 원수가 여러분 앞에 너무도 커 보일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대적 때문에 너무도 두렵고 공포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러한 상황에 빠져 계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이 너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해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힘든 일을 겪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일을 통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너무도 단순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네. 그러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확신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까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런 관점에서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관점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3절에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말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는 조금씩 반전이 되고 있는데, 놀랍게 지금 다윗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 누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감히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좀 봐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세요.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교만한 명령일까요? 아니면 겸손한 명령일까요? 네, 맞습니다. 불신자의 그러한 명령이 아니라 신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마음이며,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한 명령을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말은 면밀히 저를 살펴주십시오 주님. 다시 말해, 아까 숨고 계시다는 고백을 했던 다윗이 이제는 주님 숨지 말고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 보고 계시죠. 저를 봐주십시오. 그는 응답해 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얼굴을 숨고 계신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지금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 뭐라고 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 우린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의 신학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응답의 부재, 침묵이 느껴지는 그때에도 우리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라는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그는 내가 죽음의 잠에서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 원어를 봤을 때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죽음의 잠에서 빠지지 않고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그 표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감겨져 있다라는 것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눈이 어두운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죠? 스트레스가 많고 어떤 내적이든 외적이든 뭔가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우울증이 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눈이 어두워요. 지금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지금 죽음이 임박한 그런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 있는데, 그런데 나의 눈,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재밌는 표현인데 왜 다윗이 갑자기 이 말을 했을까요?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주의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원수가 나올 때 그 원수가 공격하는 그 대상이 결국은 누구를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주의 백성을 공격하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고 했을 때 원수들이 그 교만은 결국 누구를 이겼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을 하나님 바라봐 주시고 제발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내가 하나님을 이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겼으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다라고 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결국 다윗은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명예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나의 능력으로는 이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엄습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주님, 그들이 제 믿음의 삶, 그 믿음을 짓밟고 그들이 내가 이겼다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주님, 주님의 명예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을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6절은 더 반전이 나와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탄식을 했고요, 호소를 했고요, 요청을 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믿음이 작동이 점점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절에 확신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첫 번째 그가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는 무엇이죠? 반전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상황은 반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반전됐나요? 그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상황은 바로 바뀌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면 그 상황을 달리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이 바뀌면 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면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라보는 시각이, 시선이,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다윗은 상황과 환경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주님,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강건하고 항상 담대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는 두려울 수도 있고 두려움의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살려달라고 외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힘들게 놔두실 것입니까? 라고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여호와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잊으신 듯 보였고 응답하지 않으신 듯 느껴졌으며 얼굴을 돌려 외면하신 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에 그 꼬리를 물고 점점 더
풀리지 않는 그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공격이 더 크게 느껴졌고 내적 고통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신실하신 사랑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어 단어 이거 하나는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단어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한결같은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은 어떤 의미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잊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1절의 고백은 지극히 우리 입장에서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잊으실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잊으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 나의 열매, 나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구원의 확신은 어떨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윗은 일부러 이 한결같은 사랑을 가장 문장 앞에 배치를 했는데 보통 히브리어 어순이 동사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이 가장 앞에 있어요. 왜 앞에 있을까요? 한결같은 사랑이 그의 구원의 원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결국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 확신의 원인은 여호와의 헤세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나에게 돌아오라. 나의 그 헤세드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헤세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신앙생활 40년 넘게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짧게는 5년 안쪽으로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어주신 헤세드가 다 다른데 하지만 부어주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아났고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 자녀를 키우면서 이 헤세드의 원리를 적용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인격적으로 잘 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 아이로 성숙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원리가 다 거기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고 못하고 우리의 어떤 퍼포먼스, 실력, 능력에 따라서 사랑을 주고 안 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렇게 목회할 수 있고 성도님들 은혜로 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녀가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에도 제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계속해서 똑같은 사랑으로 대할 때 자녀는 올바로 커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형제 자매에게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햇새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햇새들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4절의 마지막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다라고 하고 있죠. 동일한 원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부러 대조시키고 있어요. 뭐냐면 대적은 나의 실족을 보고 기뻐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결국 진짜 기뻐할 사람은 나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시다. 기쁨 또한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일까지 지금 목, 금, 토 남았잖아요. 기쁨 안에 살아보십시오. 진정으로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저를 잊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제 곁에 계셨고 그때도 우리 옆에 계심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